아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고 오셨습니까? 신자는 헤매다가 주일날 간신히 숨 쉴 수 있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 확인하면서 승리로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 시간입니다. 인성이 오랜만에 봤더니 얼른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마스크를 쓰고 머리가 허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웬 양복 입은 분이 나한테 저 쳐다보나 이랬던 것 같아. 내가 눈치를 보니까 잘 왔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 어떤 거 붙잡아도 속는 것이고 한계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내가 체질돼 버리면 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인데 내가 다른 데 체질이 굳어져 가지고 그리로 가는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육신의 근력도 필요하지만 정신적인 것도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물며 영적인 것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 또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는 힘,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제가 아침에 기도하는 방법으로다가 묵상 카드를 보내거든요. 우리 교회방에도 올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 또는 모임들 이런 곳에 제가 묵상 카드를 보내는 게 제가 기도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뿐이 아닌 분도 제가 보내는 곳이 있거든요. 아마 세 가족 같아요. 근데 아들을 동국대학 보내는 것 때문에 그 목사님께 내 연락처를 알고 연락한 분이 계셨어요. 그 후로 이제 제가 기도도 해야 되니까 그분에게 묵상 카드를 이렇게 보내면 세 가족이다 보니까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 거라. 근데 막상 교회 안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볼 것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근데 내가 매일 묵상 카드를 보내니까 친근하게 느껴졌는지 나한테 그런 걸 자꾸 물어요. 이런저런 걸, 자기 궁금한 걸 물어요. 아랫끼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려워요. 세상 욕심 못 버리겠어요. 솔직한 얘기죠. 이런 솔직한 얘기를 세 가족이 할 사람이 필요한데 잘 못한단 말이에요. 또 당신 교회 목사님한테 같으면 아마 못 물어본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어려워요. 세상 욕심 못 버리겠어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왔어요. 알죠. 세상 욕심 버리는 것이 응답이고 이익이라는 거 알죠. 아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들어있는 게 딴 게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세상 욕심을 못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본인한테 들어있는 게 말씀보다 딴 게 훨씬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 취할 거 없고요.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말씀이 들리는 게 진짜 은혜예요. 저번에 경주 온다 그래서 만났던 분 6년 신앙생활 한 분이에요. 교회를 다닌 분이에요. 갈급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말씀이 안 들어가요. 경주 왔을 때도 그랬고 와서 만나고 얘기할 땐 조금 들어가더니 줌으로다가 제가 메시지를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넘어져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권사님 친구한테 야,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목사님이 얘기할 때만 되면 내가 막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지난주에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하고 나서 싹 달라지네. 영접을 했더니요 메시지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말씀 받고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게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말씀이 들어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올 수 있는데요. 말씀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들릴 뿐만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이 붙잡혀서 말씀에 잡혀서 사는 삶을 체험해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시간 지나고 나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는 게 구원이죠.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뿐만 아니고 내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보좌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응답이죠. 그런데 이게 닫혀버리면요, 신자가 구원을 받아놓고도 닫혀있는 상태로 자꾸 살면 계속 다른 거 쌓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래가지고 온데간데 없어져요. 신부는 이미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환경, 현실, 사람 말, 미래 걱정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특히 못 벗어나게 돼요. 과거에서 계속 끄집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 자꾸 매이는 바람에 뭘 놓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오늘 사는데 오늘이 없어요. 왜냐? 과거에 매여서 잡혀서 계속 끌고 들어오는 오늘이라. 그리고 오늘을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뭘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까? 미래. 안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고. 왜 염려해요? 안 보이니까. 왜 불안합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완벽하게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닫혀버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뚫려야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과 나 사이 이걸 뚫는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경전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강단 설교로 있는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미래를 볼 수 있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세 전에 준비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영세 전에 준비된 말씀이 미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세 전에 미래로 가는 말씀을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흐름이 있고 성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요 말씀이 나한테로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되게 마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이게 아니고요. 영세 전에 준비해 놓으셔서 그것이 미래를 향해서 가는 말씀 중에 오늘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내가 붙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말씀이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미래의 말씀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게 지난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오면 그걸 내 입장에서 누리는 걸 가리켜서 기도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한 거,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내게 문제 있는 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기도. 복음은 뭐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들어와서 요걸 붙잡고 누리는 것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로다가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보는 세계가 있어야 돼요. 이때 말하는 세계는 그 월드라는 세상, 237개 나라가 있는 그런 지구 땅덩어리에 있는 나라, 그 의미도 있지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눈에 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 동네에서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 정복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보고 찾고 누릴 수 있어야 육의 세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보는 세계, 이 말에는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나라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에 그 세계도 누리고 볼 수 있는 것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본 성경의 사람들, 대표적으로 오늘 이삭을 얘기한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은 기도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눈앞에 있는 현실도 현실로 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 갈등도 사람 갈등으로 안 보인 이유가 뭐냐면 기도 속에서 달리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눈이 바뀌어야 돼요. 보는 게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신 게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요 주신 것이 다른 것을 가지고 보면 달리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것들이 제대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로 보는 세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어느 날 내가 성경 펴가지고 말씀을 본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준다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예비된 말씀이 영혼을 향해 가는 중에 시간표를 따라 내게 임하는 말씀이 잡혀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성경의 인물들을 놓고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기도를 나한테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기도를 찾으면은, 그래서 기도가 종교 기도가 되고 기도 제목 자체를 틀린 제목을 갖게 되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음을 하는 거예요. 신음을. 욕심 못 벗어나겠어요. 신음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이게 보여야 이게 보이고 이걸 가지고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동그라미를 위에서부터 그렸는가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의 세계, 땅의 세계에서 가지고 뭘 찾으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끝을 낸 이걸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줘야 돼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은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내 앞에 일어난 문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달리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성경의 사람이 그랬고 초대교회 인물이 그랬고 오늘 이삭이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걸 본 게 아니고요.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미래를 본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의 사람들이 그 핍박과 그 고난과 그 모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뭐냐? 미래를 봐버렸어요. 미래를. 어떻게 미래를 봤을까요? 요게 있었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가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보니까 미래를 본 거예요.
미래를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을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끝을 알고 있어요. 어제 올림픽 축구 평가전이 있었어요. 대부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의 여성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제가 포럼 있는 바람에 그 축구를 못 봤어요. 축구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포럼 끝나고 축구 결과 어떻게 됐을까 봤어요. 봤더니요, 내가 어디까지 봤냐면 전반전 하다가 우리 선수가 무리한 바람에 퇴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명이고 저쪽은 11명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지기가 쉬운 게임이 된 거예요. 그죠?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결과를 보니까 이 3대1로 이겼네. 3대1로 이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나온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젊은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국가대표 팀들이 전과는 다른 기량들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 결과를 모르고 볼 것 같으면 조마조마하죠. 평가지니까 좀 덜하지만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으면. 근데 결과를 알고 보니까 이렇게 됐구나. 한 명 빠져도 상관없네? 아니까. 미래를 봤어요. 성경의 사람들을. 요 미래를 본 것이 어떻게 왔냐? 요 미래를 가진 것이 비밀이 돼서 그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요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현실과 상황이라는 게 왜 없겠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당한 것이 아니고 모든 상황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삭이 오늘 성경 읽으셨죠? 업이 뭐냐면 농사짓는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가축 키우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물입니다. 제가 몽골 갔더니요, 물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가축 키우는 사람들이요, 물 있는 골짜기를 따라서 계속 이동해요. 그래서 그 게르라는 움직이는 천막, 그거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곳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물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풀 찾아서 다녀야 되니까. 근데 이 이삭이 어렸을 때 충격적인 사건으로다가 하나님 주시는 답이 각인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건이었죠? 기억나세요? 아버지 손이 끌려가가지고 꼼짝 못하게 묶여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져 버렸잖아요. 불질러 버리면 불에 타 죽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이 난생 처음 당하는,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살해 사건이 아니고 그때 이삭 대신에 수양이라는 속죄에 대한 개념이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인간은 자기 잘못 없이도 죄와 저주와 사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구나. 여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빼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거를 몸소 체험해 버렸어요.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미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 더 사는 인생 돼버렸어요. 그러니 미래를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니까 비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당한 상황을 보니까 목자들끼리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놔줘버려요. 놔주는데 그냥 놔주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중요한 걸 했어요. 뭘 했죠? 그 지역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막 싸우고 다투니까 그 다투는 곳에 이름을 따라서 다툰다 이름 해가지고 우물에 이름을 붙여요. 또 딴 곳에 가니까 또 다투네? 또 다투는 곳에 이름을 딱 붙여요. 뭘 의미합니까? 마무리를 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과거가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끊어내도록 정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뭘로? 메시지로.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과거를 정리하는 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리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렇게 옮겨간 것처럼 보이는데 근원적으로는 뭘 찾게 돼요? 셈의 근원을 얻게 되는 본질적인 응답을 찾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상황을 누린 거예요. 이렇게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영원을 본 미래. 그래서 이걸 본 것을 가리켜서 C, V, D, I, P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담았죠. C,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언약. 어떤 언약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무슨 쌍안경을 끼고 봐야 돼요? 책으로 봐야 돼요? 뭐 어떻게 보란 얘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래와 영원을 본 하나님의 언약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1번 열쇠가 뭐냐면 언약을 잡는 것이에요. 언약. 내게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시, 언약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미래와 영원을 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언약을 잡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복음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언약으로 딱 잡았어요. 이 언약을 가지고 V는 뭐죠?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언약으로 본 비전이에요. 그러면 그 비전은 미래와 영원을 가진 비전이 되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저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왜 경주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나의 비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경주가 달리 보여요. 전에는 경주가 그냥 경주로 보이는데 언약 안에서 경주를 보니까 내가 왜 경주에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배경과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 요게 내 드림, 즉 꿈이 찾아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그냥 꿈 가지려고 그래요. 그냥 비전 가지려고 그래요.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때 마음속에 꿈이 딱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다가 24 할 수 있는, 그래야 미래와 영혼으로 갈 수가 있죠. 들어온 게 미래와 영혼이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이 RUTC와 교회라는 드림을 하나님 제게 주셨어요. 개인이 다룰 수 있어요. 그러나 요 CVDIP를 갖는 거죠. 이걸 놓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미지죠. 늘 마음속에 그리는 거예요. 그림이죠. 상상하는 것이죠. 미래와 영혼을 두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미지로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림을 계속 그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어떻게 주셨냐면 중화권을 통한 세계복음화라는 그림으로 주셨어요. 시간표를 따라 계속 주신 거예요. 이걸 놓고 P, 이거는 뭐냐면요, practice라는 실천입니다. 실천. 요 위에 거, 하나님께서 미래와 영혼을 두고 주신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꿈꾸고 그리고 있으면 요걸 나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다 보면 작품도 나오죠.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묵상 카드라는 작품이 나오죠. 이걸 가지고 요즘은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요게 이제 저의
평생 가는 인생 작품이에요. 이런데 이제 요즘 237 나라와 5천 종족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미래를 CVDRP 가지고 딱 그리게 됐어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각각 가지는 거예요. 요 미래를 본 것을 가지고 우리 들어와요. 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내려오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지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밀을 가지면 그 비밀은 특징이 있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담기 쉽게 OUR, our, 우리라는 뜻인데요. 요거 O는 오직, U는 유일성, R은 영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했는데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인생의 답이거든요. 인생의 답이기도 하고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내게 집중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이라는 집중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나와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어떻게 깨달아지면 가장 정상이냐면 오직이 발견되는 복음으로 깨달아져야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복음도 좋고 세상도 좋고 복음 발견 안 된 거예요. 복음도 좋고 저것도 좋고 복음이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은 오직이 발견돼야 돼요. 원래 사람이 자기한테서 오직이라는 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것 같고 오직 해도 되는 거 있으면 한번 내놔보세요. 돈 좋죠. 그럼 돈에 오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필요한 거지 오직 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녀 손자 손녀는 더 좋다며요. 우리도 손자 손녀 생겨봐야 더 얘기할 텐데 목사님들이 손자 손녀가 되면 당장 휴대폰 바탕화면이 바뀌더만. 그럼 자식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가 오직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 생겨요. 그죠? 요즘 마마보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오직 해뿌린 바람에 자식이 부모를 떠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 그 마마보이라 그래요. 자녀 중요하지만 거기다 오직 해야 될 조건은 아니에요. 세상에 나온 것 가지고 오직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원래 오직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러니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왜 나와요? 오직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인데 오직을 못 찾아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데 오직을 하니까 틀린 오직이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견디지 못하는 분 계셔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지 않고는 이게 불안해갖고 못 읽는 분들이 있어요.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그것도 오직이라. 남 해치는 게 아니니까 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이 오직을 찾질 못하니까 늘 틀린 오직을 가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배경이 이걸 못 찾도록 하는 배경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오직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이 못 본 오직을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유일성은 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왜 못 줄까요?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세상이 못 본 그 오직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끝을 보고 주신 답, 그 말씀 속에 세상이 못 본 오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그게 육신 세계에 들어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그 답을 가지고 이 답을 본 사람은요, 오직이 쉬워져요. 그러면 이걸 계속 누리고 있으면 야, 이거 세상이 완전히 줄 수 없었던 유일한 게 나오는 거예요. 거의 사업하는 분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뭔 일을 하는 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듣고 자꾸 출발을 저기서 요걸 찾아내고 요걸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아도 여기서 나오는 오직을 찾아내버려야 이렇게 돼요. 늦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게 있지 않고 내가 본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신 인생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세상이 못 본 걸 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걸 줍니다. 알고 보면 세상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요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과정들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말씀으로 미래를 본 것, 그 말씀으로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보는 게 아니고 반대하고 대적했던 그리스도로 오직, 이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것, 세상엔 없는 것, 성령 충만의 재창조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모든 상황을 딱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이유가 뭐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당해서 그래요. 요걸 가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게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고 필요했던 이유가 보여요. 왜? 더 중요한 걸 놓고 절대적인 거, 요게요 동시에 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이유를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없어진 게 아니고 진짜 이유, 참된 이유, 다른 이유를 새롭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게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모든 것에는요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배경, 그 가문의 배경, 그 일의 배경, 환경의 배경,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의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단이 헛짓을 하는 영적 배경은 더 많이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얼른 눈을 떠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것들이 나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네가 걸어가면서도 피곤해하면 다른 박질하는 자와는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예레미야서 말씀이에요. 네가 걸어가는 자하고도 그렇게 피곤해하면 다른 박질하는 자와 어떻게 경주하겠느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가는 자,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달려가는 자로 부르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피곤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연단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가 평탄한 가운데도 그렇게 힘들어하면 요단의 창일함 가운데는 어떻게 서려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놓고 준비하신 그 일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거냐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절대 여정이 있는 겁니다. 있죠. 당연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놓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미래가 있고요. 그거는 후대와 영원까지 연결되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를 두고 오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상황이 미래를 보고 비밀을 가지고 상황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어떤 세계를 보라고 하시냐면 육신에 발딛고 살고 있지만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있음을 기도로 보는 거예요. 기도는 몸을 여기 담고 있지만 시 공간을 초월한 응답이 내게 와 있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때 그 빛이 우리 가정과 가문뿐만 아니고 237 나라에까지 빛이 확 비춰지는 이 축복을 본 그 세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들어와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 없이 그냥 내 생각 속에서 상황을 볼 때 보이겠냔 말이에요. 다 당하는 거죠. 과거에는 매여 있지, 현실에는 듣는 말, 보는 눈, 옳지 않지, 다 빼먹고. 그래서 오직을 여기 있을 때도 사실은 오직합니다. 여기 있을 때 여러분 옛날 가지고 있었던 오직 한번 꺼내보세요. 옛날 갖고 있던 오직 있죠? 옛날에 왕년에 하던 오직 있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현대호텔에서 그 뭐 저기 누구예요? 유명한 가수 나훈아 오는 거 그거 취소됐다고요. 아줌마들이 되게 안타까워 그러더만. 그거 A석은 뭐 100만 원씩 이렇게 하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해요. 근데도 그게 스트레스 풀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오직, 나훈아 오직. 또 트로트 오직, 트로트 때문에 또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오직 하고 있었거든. 이 옛날 오직 가지고 인생 사라지냔 말이에요. 이 오직이 찾아줘야 돼요. 이 오직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100년 응답 속에서 인생을 부르셨잖아요. 100년 응답. 그 말은 100세 살아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왜 100년 응답이에요? 후대까지 넘어가는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80, 90이 되더라도 후대까지 넘어갈 응답이에요. 그래서 100년의 응답을 준비하셨는데 내 인생과 생각과 마음이 여기 매여가지고 1년짜리 인생 사는 거예요. 응답은 100년짜리 응답이 있는데 살기는 1년짜리 응답을 사는 거예요. 맨날 사는 게 눈앞에 있는 것, 걱정, 고민, 염려, 현실 이것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더 산다는 게 3년에서 5년짜리 인생 산다 안 그럽니까? 3년에서 5년 인생 사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이번에 새가족 메시지에서 뭐라고 주셨어요? 내 인생을 100년 응답으로 편집해라 이러시더라고요. 전도자 통해서 또 우리 처음에는 뭐야 편집하라니 사진 편집, 문서 편집 이건 얘기 들어봐서도
내 인생을 편집한다니.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기도를 해봤어요. 인생을 편집하라. 여러분, 기자가요, 아무리 글 잘 써놔도 편집자가 빼버리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진작가가 좋은 작품을 넣으려고 해도요, 편집자가 필요 없어, 빼 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편집이라는 거는 편집자가 전체를 보고 필요한 걸 넣고 뺄 걸 빼고 하는 게 편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럼 내 인생을 누가 편집해야 되겠어요? 내 인생을 내가 편집해가지고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1년짜리 인생, 3년, 5년짜리 인생. 기껏 살아도 한 교회를 평생 다닐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인생이 3년짜리, 5년짜리 이런 인생이니까. 적어도 한 교회를 내가 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40년 인생은 편집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으니까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편집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로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실 때 필요한 걸 넣으시고 뺄 걸 빼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편집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지고 이 다른 박질 못하게 만드는 과거 인생 빼내는 편집. 그래서 이거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야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도록.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계속 묵상을 하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요소가 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100년 인생으로 편집될 수 있는 요소. 조용한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말씀 붙잡고 조용한 시간, 그냥 조용한 시간이 아니고 깊은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소리를 내서 하든지 글을 쓰든지 작품이 나오든지 표현하는 시간이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가질까요? 제일 좋은 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듣지 말고 기도 속에서 말씀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배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 정시기도 속으로 갖고 가보세요. 현장 속으로 갖고 가보세요. 그리고 모든 일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면 요 기도하는 시스템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제일 먼저 내 인생을 재창조의 축복으로 편집하는 이 시스템이 생각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제일 먼저. 두 번째,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요, 요 뇌에 딱 뿌리내리게 돼요. 이때 비로소 영혼의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하는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발을 땅에 딛고 살고 있으나 이 시스템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기도로 보는 것입니다. 요거예요. 지난주에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미래를 보는 것이고, 이번 주에는 내가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보았기 때문에,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든 상황을 다시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셨고 어디에 부르셨는가를 말씀으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단은 태초에 아담 하와에게 이걸 따먹는 날엔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던 그게 지금도 계속 스스로 나 중심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 영세전부터 준비된 말씀이 영원까지 이어져 이것이 오늘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말씀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며 말씀의 충만한 인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